구약성경 734쪽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지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987년 10월 29일에 대만에서 태어난 주대관이라는 아이의 글을 담은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라는 책은 이 땅의 많은 소아암 환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데 우리 소아암을 걸린 아이들과 부모님들 많은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관이라는 아이는 소아암에 걸려서 9년 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관이는 매우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논어, 사서, 대학을 두루 섭렵한 천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심성도 착해서 버려진 개를 데려다 먹이는 착한 아이였고 학교에 늘 일찍 등교해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창문도 미리 열어놓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혼자 준비한 바이올린 독주회를 집 옥상에서 연주해주는 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관이가 9살이 되던 해에 사타구니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쓰러집니다. 대관이는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6번의 화학치료, 30번이나 계속된 방사선 치료, 3번의 대수술과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이 어린아이가 다 참아냅니다. 그때 대관이는 이런 생각으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내가 울면 엄마 아빠가 슬퍼할까 봐 울 수가 없어. 대관이는 자신의 9번째 생일을 병원에서 맞이하며 엄마 아빠를 위해서 쓴 시를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와도 싸워본 일이 없어요. 앞으로 난 악마와 싸울 거예요. 싸워서 내 살아갈 권리도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아직 9살이니까요. 왜냐하면 난 99까지 살 거니까요. 아이에게 산다는 것에 당연한 행복도 줄 수 없었던 엄마 아빠는 그 시를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대관이는 오른쪽 다리로 번진 암 때문에 오른쪽 다리 절단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쓴 시가 바로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라는 시입니다.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 베토벤은 두 귀가 다 멀었고 두 눈이 다 먼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난 지구 위에 우뚝 설 거야. 헬렌 켈러는 두 눈이 다 멀었고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난 아름다운 세상을 다 다닐 거야. 대간이는 자신의 죽음을 선고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동안 감사했다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암이라는 악마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뀔 때 감사가 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만족할 만한 것들로, 감사할 만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로 채워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데오가니의 고백처럼 악하고 무너뜨리는 것들과 끝까지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내부의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과연 또 그것은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인생들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희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가정을 넣고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민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1, 2, 3차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귀환을 허락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의 자주권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그 성벽을 짓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늘 6장까지 계속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성벽을 짓는 일을 해보긴 했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극심한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벽 공사가 중단되자 그들은 각자의 집을 짓고 각자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어서 계속되는 침략과 약탈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삶의 고단함, 그리고 주변에서 방해하는 이들의 강함 때문에 그 누구도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긴 사는데 패배감 때문에, 살긴 사는데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용기를 다시 갖게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온 재물들을 본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다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감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성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났고 성벽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힘있게 일어나서 건축을 시작하고 지도자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각자 맡겨진 부분의 성벽을 건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마리아의 관리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비웃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성벽을 건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성벽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에게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곧 닥칠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의 조롱거리였었고 그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그동안은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단지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 낙담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벽 공사를 할 테니 저들을 하나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더 힘을 내서 건축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성벽이 다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가 절반까지 지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이 조롱하는 것을 그치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합니다. 세 번째 위기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늘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을 잃습니다. 또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벽이 완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낙심들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아직 모은 것도 아닌데, 아직 쳐들어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앞에서 죽은 자 같이 여겨지면서 낙담하게 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일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명령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전투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거둡니다.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도구를 들고 성벽을 건축하며 적을 방비합니다.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대적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성벽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생활이 이 성벽 공사와 또 귀환한 그 어려움들, 또 가난, 또 세금들 때문에 그들의 경제 생활이 넉넉하지 않자 그들 중에 고위관리와 부자들에게 자신들의 생활을 위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담보로 잡혔던 논과 밭과 집도 다 넘어가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위기입니다. 그들 안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생겼고 함께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빈부의 차이로 인한 계급이 나타나고 어떤 이들은 자녀가 팔려가는 극한 고통을 겪는 이들이 그들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한꺼번에 불러 모읍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함께 성벽을 지어야 하는 동족들에게 고리로 이자를 빌려주는 이들을 그 앞에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노예로 팔리게 하는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행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자를 받지 말 것과 또한 그동안 받은 이자를 다 다시 동족들에게 돌려주자고 설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은 그동안 그 백성들의 세금으로 주는 총독의 녹을 한 푼도 받지 않아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부자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수긍하고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성벽을 짓는 이들이 서로를 위해 하나가 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모두가 한 동족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신 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자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에서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씩 발을 맞추면서 공동체를 지혜롭게 세워갑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견고히 세워가는 소망의 공동체, 말씀을 따라 이전의 잘못을 고치고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점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온전한 것을 찾고 진리를 추구하며 서로를 주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깨달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먼저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회복되고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서로를 살피고 돌보며 함께 나아감으로 삶은 더 풍성해지고 능력은 더 충만해지고 은혜는 더 넘칠 뿐 아니라 믿음의 성벽, 진리의 성벽, 소망의 성벽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점점 더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적들의 조롱과 협박과 위협이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이고 내부의 결속력이 강화되어서 성벽 건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아버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문짝을 달지 아직 못했는데 성벽이 완성됐습니까? 문짝만 달면 되지만 아직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문짝을 달아야 성벽이 완성됩니다. 성은 외부로부터 백성들을 지켜내고 백성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문짝을 달아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짝을 달아야 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벽이 완성되어 간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동안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던 것들이 느헤미야 때문에 더 이상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급해져서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기입니다. 그들은 지도자 느헤미야를 제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만 없애면, 그만 제거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해졌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둔다면 자신들에게 앞으로는 더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대로 성벽이 건축된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바꿉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를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기로 작정했습니다. 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산발락이 통치하는 지역의 국경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32.4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제 서로 평화롭게 우리가 지내자는 화친을 핑계로 느헤미야를 불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만일 그들과 화친해서 그동안 자신들과 백성들을 괴롭혀오던 대적이 사라지는 것이니 훨씬 더 앞으로 그들과 화친하면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부르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한 것은 느헤미야를 해치고 성벽 공사를 중단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화친, 평화, 협상에는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를 부른 목적은 느헤미야를 해치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이 같지 않은 것과는 우리는 조금도 화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진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과정에는 늘 이런 목적이 같지 않은 연합이 있었습니다. 비진리와 타협하고 말씀이 아닌 것과 함께하고 인간의 목적과 타협하고 수많은 이익과 타협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진리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럽과 미국의 신학과 교회에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에게 조금씩 물을 타서 희석시키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씩 타협과 연합 가운데 무너지고 마침내 그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안정적이 되고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더 편안함을 누린다 해도 목적이 다른 것들과는, 진리가 아닌 것들과는, 말씀이 아닌 것들과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 우리 말씀을 약하게 하는 것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과는 우리는 화합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벽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4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도 느헤미야가 자신들에게 반응하지 않자 5번째 편지에는 위협을 포함한 모함을 해서 느헤미야가 자신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도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5번째 편지에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하려 한다는 소문을 자신들이 듣고 알고 있으니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자고 제안합니다. 마치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편지를 누구나 전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봉인을 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소문을 퍼뜨릴 수 있도록 봉인하지 않은 채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고 그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 급히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고 오해가 발생해도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함들에 대해서 늘 느헤미야가 한결같이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무력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더 힘있게 하옵소서. 문짝만 달면 되지만 이 끝에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를 더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함정을 파놓고 거짓 계략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6번째 위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신뢰하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두문불출하게 합니다. 그가 왜 나오지 않는지 걱정이 된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를 만나러 스마야를 찾아갔습니다. 그 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신을 찾아온 느헤미야를 본 스마야는 이미 뇌물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이 곧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긴박하게 느헤미야의 목숨을 건져주는 것처럼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2가지 함정입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거기 숨어 있으면 오히려 고립되어서 적들에게 혼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 공사는 자연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살려고 급한 마음에 율법을 어기게 함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을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들에게 말려들지 않으므로 자신을 지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건축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안정과 화평으로 포장된 모함과 중상모략, 함정과 거짓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짝을 달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성벽의 마지막 문짝을 달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수많은 방해를 물리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터를 지키는 성벽을 지금 함께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성벽을 다 연결하고 성벽을 높이 쌓아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구원의 성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터전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온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와 어려움, 위험과 욕망, 모함과 함정을 말씀으로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짝을 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 안에 행하게 하시고, 주 안에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온의 성을 건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수많은 위협과 모함, 거짓과 중상모략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사명에 충실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부모들, 아빠, 엄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사명의 날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